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본문이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해석들을 달지 않아도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주시는 그런 힘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참된 양의 문이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다. 이제 참 목자와 도둑과 강도가 대비되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의 필요와 쓸모와 채워져야 하는 것들을 알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목자는 하나하나를 알고 있고 양들 또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참된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떤 영상에서 실제로 이제 목자와 양이 이런 부름과 따라감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실험적인 영상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온라인 영상들에서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도 목자가 양들의 하나하나의 그 필요와 쓸모를 알고 그리고 양들도 목자를 그렇게 듣고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에게서 달아날 거예요.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목자와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이 대비를 여기서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선언으로 사용된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문의 기능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문이 있는 거죠. 이 문을 열리면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쉼과 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감으로써 이제 이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 길들,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달리 말하면 이 문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자기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양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어떤 제한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이 도둑과 예수님이 이제 대비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단어로 강조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양들은 반드시 죽게 되는 이 도살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하게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함으로써 도살하는 그런 끔찍한 자이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그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는 것, 단지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넘치게 하는 그 생명을, 그러니까 이 도둑과 예수님의 이 대비가
단지 이제 어떤 파괴적인 결과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생명이 대비되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멸의 언어를 쏟아냈을 때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가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경멸적인 언어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들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자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경멸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하면서 이 마치 그들의 언어를 다시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버리시는가?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여기도 이제 물어가고 흩어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싹군이 등장을 하죠.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이제 이 선한 목자는 에고 에이미, 하나님 선언의 문장입니다.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하는 어떤 친밀한 교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병든 자들에게도 찾아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자기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된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지금 예수님과 양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한 생명을 넘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읽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와서, 싹군이 와서 이들을 죽이고 확실한 죽음과 도살에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생명과 더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유이고 목적이신 거죠.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예수님께서 나서시게 될 텐데, 그 다른 양들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이것을 한꺼번에 묶으면 결국 세계 만민 가운데에서 자기의 양들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이 우리 속에 속하지 못한 그 양들을 향하여서 이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신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시는 것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얻으실 겁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생명을 주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단지 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얻으실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그게 권한이고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의 문으로서 들어오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이제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의 쓸 것과 필요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이 십자가야말로 진짜 위대한 참된 선한 목자의 선언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버리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다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조차도 그 양들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더 얻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지만 스스로 다시 목숨을 얻으심으로써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을 귀신 들려서 미친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전의 장면들을 다시 끌고 오고 있는데 결국에 그 말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때문에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얻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양의 문이 되신 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이제 시편 23편을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안에서 매일의 쓸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새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양의 목자 되신 분의 목소리를 날마다 쫓아서 그분을 열심을 다해서 따라다니면 그분은 우리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녀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능동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죠. 이제 그 막대기와 지팡이는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셨으며 또 십자가가 우리를 때리시고 훈계하시고 길을 여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도 함께 연결시켜서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싹군을 따라가지 않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시편 23편이 성취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 함께 연결하면서 참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소망하며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가 실수할 때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들로부터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꿀을 먹으며 우리의 필요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